오늘은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좀 유명한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고백록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죠. 그래서 4세기경, 그래서 4세기경에 북아프리카의 그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하버드 대학의 철학 교수인 화이트 헤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고 현대의 모든 신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입니다.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음란한 삶을 살고, 오늘 본문에 13절 14절에서 말하는 13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어떤 술 취함, 방탕, 음란, 호색 뭐 이런 그 삶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20대부터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그 삶에서 벗어나 보려고 그러지만은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또 33세 정도 나이가 됐을 때인데, 어거스틴이 정원 뜰에 나가서 이제 자신의 이 더러운 생활과 여러 가지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런 생활을 접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소리가 들려왔는데 톨레레게라는 말이 들어왔어요. 톨레레게라는 말은 이제 이탈리아 말, 라틴어인데, 톨레라는 말이 뭐냐면은 집어 들어라 이런 얘기고, 레게라는 말은 읽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이제 소리가 밖에서 이렇게 들려왔어요. 그래서 옆에를 보니까 그때 로마서가 있었어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보고 책을 딱 열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강력히 와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지금 삶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으면서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그 어거스틴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아주 강렬하게 그 어거스틴에게 전해지면서 그 말씀이 아주 비수와 같이 자기를 꽂고, 그리고 정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되어서 정말 굉장히 세계적인 신학자로 또 교부로서 그런 삶을 산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몇 개가 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성경 본문이 또 있기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아주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와서 진리에 대한 그런 어떤 애착, 사모함, 또 연구, 묵상 이런 것들을 해서 한 그런 모토의 말씀이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세월이 지나서 계시록에 있는 21장 7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해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자라고 하는 7교회 보내는 그 서신에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강렬히 또 다가와서 우리 교회의 비전, 그러니까 표어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삼아서 이제 목회를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은 그냥 이렇게 잠깐 스쳐서 지나가는 말씀이 있고 어떤 말씀은 자신에게 굉장한 인생의 좌표가 되거나 아니면 모토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말씀이 어떤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이제 변화를 시킬 수도 있고 새로운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그러한 경험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로 열려지고 그것이 나에게 강력한 그런 생명이 되는 그런 체험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이죠.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적당한 시기, 짧은 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시간을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으로 생각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시간을 뭐라고 그러냐? 카이로스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쭉 흘러가는 그런 세월 속에 오늘은 8일, 9일입니다. 10일, 12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에게 강력하게 주어지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는 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그런 오늘날에 주어지는 그 시기, 이 카이로스의 시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면서의 그런 시기가 되고, 그리고 또 어거스틴에게서는 자기가 살고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러한 삶의 상태의 시기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이 시기를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뭡니까? 잠을 잔다는 것은 죄악 가운데 있거나 또 아니면은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있는 것을 잠을 자는 것이다. 이렇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을 내가 멀리하고 이기고, 그리고 내가 정신이 영적인 그 감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깨어나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그 시대마다 그 시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시대의 풍조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을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밤이 깊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밤은 사탄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둠의 세계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더 강렬히 역사하는 시기가 깊어졌다. 그러면 또 밤이 깊어지면은 깊음 이후에는 뭐가 낮이 오는 것이겠죠. 밤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밤이 가장 깊은 때가 되어서 지나면 다시 이제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낮이 가까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어거스틴의 세계 삶 속에도 그렇고 또 바울의 삶 세계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는 바울이 살던 시기보다 어거스틴이 살던 시기보다 더 가까이 왔겠죠.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온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은 사탄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를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라고 그랬어요. 밤이나 어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에게 속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낮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랬어요. 어둠의 일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죄악에 속한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라고 그랬어요. 이 갑옷이라는 말이 호프론이라는 말인데 병기 또는 무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무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장을. 그 어둠 속에 잡히지 않고 그 어둠을 이기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요 어둠을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투복을 오늘 그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한 같이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이 내가 그렇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요, 이 옛사람을 벗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옛사람이라는 것이 이미 나에게 어떤 사고방식으로 들어와도 있고 생활 습관 속에서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거고 내 사상이 죽는 것이고 내 생각이 죽는 것인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뭘로 입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면 새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에게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조금 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모습이죠. 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내가요 무지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내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상태에 계시나요? 지금 이렇게 다 무장을 해서 마귀가 막 칼로 덤비고 또 불화살을 쏘고 뭐 공격을 해와도 팅팅 튕겨나가고 잘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이런 상태가 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어야 마귀가 육체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정신적으로 공격을 해오고 또는 어떤 생활적으로 삶적으로 공격해와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어두움에 벗어나서 빛으로 무장을 하라,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어떤 방향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공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과거에는 우리가 사탄에게 속해가지고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빛을 받아가지고 뭐가 됐느냐면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빛의 자녀라 이렇게 말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빛의 자녀와 같이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나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가 다 가정에 들어가면 빛을 쫙 발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교회를 쫙 비추고, 또 아니면 직장을 나가면 직장을 쫙 비추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가게 되면 내가 빛으로 쫙 비추어서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해주고 또 뭔가 상담이 되고 인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은 빛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빛이라도 너무 작은 빛, 너무 작은 빛이 돼가지고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빛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빛이 벌써 딱 들어오면 어둠이 쫙 가시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전등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여기서 전등 하나만 딱 켜면은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어둠을 제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둘 전등의 숫자가 많을수록 여기에 있는 곳을 더 많이 밝히겠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빛의 자녀고 빛을 받았지만은 내 빛이 어느 정도인가. 더 강렬한 빛을 이게 비출 수 있어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어떨 때는 또 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그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상에 죄와 동참을 하게 된다든지 사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어두운 밤을 더 어둡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움을 더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믿음의 사람을 살고 있지만은 빛으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어둡게 하는, 빛이 꺼져버린 상태에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수 마귀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을 하죠. 빛이 타오르려면 어떤가,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려면 전기 공급이 오든지 뭐 등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급을 차단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급을 차단해 버리면은요, 빛이 등은 있는데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 시대에 가면은요, 빛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느냐면요, 해 입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랬어요. 계시록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해는 뭐냐면 태양을 말하는 것이고, 이 태양은 결국 뭐냐, 빛이신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 그림이 있는데 이런 그림이죠. 언젠가도 여러분 봤겠지만, 예. 여자가 있는데요. 해를 입은 여자. 해를 입었으니까 빛이 해와 같이 쫙 비치니까 얼마나 큰 빛입니까? 조그만한 이런 빛이 아니죠. 아주 엄청나게 큰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시대는 환한 어둠이 강렬하기 때문에요. 일반 말이야. 별들도 말이죠. 떨어져 버려요. 별들도 떨어지는 시기가요. 계시록 시대예요. 용의 꼬리를 맞아서요. 3분의 1이 떨어지고요. 이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는 빛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요. 태양과 같은 이런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런 빛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나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밑에 보면 빨간 게 있잖아요. 그게 용이죠, 용. 이게 사단의 세계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가 7머리 10뿔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삼키려고 그러고, 이 여자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 여자가 낳는 아이를 또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공격 대상. 이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간직을 좀 하시면 좋겠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머리 10뿔을 가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거를 이기려면 태양과 같이 이렇게 강렬히 비추는 그런 빛의 사람이 되어야, 빛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이거를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은 이 용의 꼬리에 맞아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빛을 비춰서 우리 교회도 십자가를 통해서 빛을 비치고 여러분도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의 자녀가 되시고 또 빛이 되시고 또 빛의 갑옷을 입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네, 내가 빛의 갑옷을 입고 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이냐. 그게 오늘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세 가지를 말했어요. 방탕과 술 취하는 거, 음란과 호색하는 거, 쟁투와 시기하는 거. 어쩌면요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요 똑딱 맞아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방탕과 술 취함으로 가득하고 음란과 호색으로 가득하고 쟁투와 시기로 가득한 시대가요 오늘날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단정히 행한다는 말이 유스케모노스라는 그런 말입니다. 유스케모노스라는 말은 예의 바르게, 적당하게 또는 품위 있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품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막 그냥 술 취하고 또 음란하고 싸우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정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함인데, 이 방탕이라는 말이 코모스라는 말인데, 이 코모스라는 말은 이 마을이라고 하는 코메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이 마을에서 뭐를 하냐면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를 하면 막 마을에 축제하면 막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막 놀고 이런 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코모스라는 말이고, 이 술 취함이라는 메데라는 말은 술 취하기도 하지만은 중독돼 버리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해주죠. 네. 저는 뭐 이렇게 TV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모든 장면에 말이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빠지지를 않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술. 요즘에는 여성들도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그냥 여성들의 옛날에는 여성들이 좀 다소곳하고 이야기를 하고 차담을 하고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여성들이 다 오히려 남자보다도 술을 더 많이 먹고 그런 것들이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고 이러는 것도 그냥 보편화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요 이제 이게 보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성경에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는 있어도 좀 마셔도 괜찮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면은 술 문제로 인해서 연예인들도 보면은 음주운전 같은 거 해가지고 술 먹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아주 그냥 그 인기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따님인가 그분도 그렇게 술 이슈가 돼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연예인들이 술을 먹다가 가서 그냥 알코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는 모습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정신이 없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취해서 한번 빠져들게 되면요 거기에서요 벗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 2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하면서 이게 술에 대해서 얘기하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재앙이 오고 근심이 오고 분쟁이 오고 원망이 오고 창상이 오고 창상이 뭐냐면 상처를 입는 것을 어떤 상처를 입거나 어떤 해를 입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앙이나 근심이나 분쟁이나 원망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술을 먹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술을요 보지도 말라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라. 먹는 정도가 아니라요 보지도 말라라고 그랬어요. 또 술이 뱀같이 물며 독사같이 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23장 32절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은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한 번 이 알코올에 중독이 되면은요 끊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혼미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술 문화가 대단하다라고 하잖아요. 술로 소비하는 돈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음식점에 가서 보면은요 점심 때든 저녁 때든 보면은 전부 다 그 음식 위에 소주 잔이나 이런 게 안 올라온 사람이 없어요. 그건 남녀가 없어요. 남녀가. 오히려 낮에 보면 여자분들도 그냥 술 한잔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술을 먹게 되면 방탕하게 돼요. 자기가 온정신이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라고 그랬어요. 음란이라는 말은 이제 코이테라는 말인데 코이테라는 말이 뭐냐면 침상 또는 동침 이런 데서 침상이라는 데서 나온 의미예요. 음란, 호색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건데 좀 이 음란에서도 더 이게 변질된 거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말해요. 우리 성경에는 세격거리 이런 식으로도 이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이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자기 부인 외에는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저는 요즘에 사람들의 생태를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뭐 영화나 드라마나 TV나 뭐 이런 걸로밖에는 제가 접하지 못하는데, 요즘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은요, 뭐 여성들이 뭐냐, 오늘 나하고 좀 잠을 잘까? 잠잘래? 하는 말이요. 무슨 뭐 서로 그냥 뭐, 야, 악수 한번 할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룻밤 잠자는 것을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예. 그냥 그런 것들이 뭐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뭐 악수 한번 한 정도, 아니면 뭐 뽀뽀 한번 한 정도, 이런 정도더라고요. 그런 게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냥 뭐 너무 당연하게. 예. 그런 거를 보는 청소년들이나 그런 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진짜로 저렇게 사람들이 보통 지금은 세대가 그렇게 갔는가? 뭔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하지만은, 과거 뭐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한번 뭐 어떤 서로 관계를 가지면 책임져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예? 이게 뭐 그냥 한번 엔조이하고 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 아주 소중한 것이고 깊은 것인데,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서로 하룻밤 노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다가 동성애가 뭐 아주 이슈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은 이때도 이미 로마서를 보낼 때도 그런 동성애가 있어요.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 남녀가 만나가지고 서로 뭐 사랑을 하고 관계를 갖는 것인데, 그걸 버리고 음욕이 분리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옛날에는 뭐 동성애 같은 그런 것들을 하면은 얼마나 뭐 사람들이 시시하고, 자기 자신이 만약에 자기 아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이 그런 상황이 있게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추려고 그러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동성애 사람들이 와서 무슨 막 그냥 뭐 데모도 하고 무슨 축제도 하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외국 같은 데서는 전부 다 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동성애 목사님을 인정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호주 같은 데도 보면은요, 미국도 어느 주는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성애는 뭐냐면 성의 변절의 마지막이에요. 마귀가 이 성을 갖다가 변질시키고 타락을 시켜가지고, 이 성이 타락을 하게 되면 어떠냐면 부부관계가 깨져버려요. 성이 타락하게 되면 가정이 깨져버립니다. 성이 타락하면 창조 질서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 창조의 세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이 마귀. 왜? 그게 뭐냐면 비진리니까요.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뭐냐면 원수 마귀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성의 마지막이 뭐냐면 동성애예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그런 법이 뭐 국회에 들어오고 뭐 나중에는 뭐 교회에도 들어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뭐 동조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요, 우리가 암암리에 많이 있고, 오히려 요즘에는 뭐 TV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뭐 이렇게 자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내놔서 좀 뭐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을 찾아온 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롯을 찾아온 천사가 있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하겠다는 거냐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날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어거스틴도 역시 그렇게 살았어요. 그날 사창가나 또는 아니면 뭐 술 먹고 다른 여성과 또 막 이렇게 방탕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이 쟁투라는 말은 에리스라는 말인데 나뉘어서 다툰다는 거예요.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말인데 투기하고 경쟁하고 서로 원래 이 젤로스라는 말이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긍정으로 쓸 때는 열정, 막 열정 있게 하는 건데 이게 부정으로 쓰이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투기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오늘날의 이 시대 우리 대한민국이 전부 다 이렇게 막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네. 나이가 많은 분이라고 젊은 사람들하고 갈라져 있고 동하고 서하고도 갈라져 있고 진보하고 보수하고도 갈라져 있고 그래서 서로 악마화시키고 서로 싸우고 내가 잘했다 이런 쟁투 서로 분리해. 저 그런 기도를 해요. 우리 대한민국에 서로 이게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영들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 영들, 이 음란의 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쟁투,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는 거예요. 서로 못 살게 하는 것이죠. 그래 요즘에 보니까는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처럼 완전 갈라져 버렸다. 어디와 대학도 서로 갈라지고 교회도 막 갈라지고 서로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에도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로마서 1장에서 이 21가지의 죄악이 나와요. 그 죄악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분쟁과 시기가 나와요. 사기가 나와요.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런 사회에서의 분쟁이 아니라 오늘 사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누가 화평을 주겠습니까? 교회가 나서서 서로 화평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나서서 서로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 이건 뭐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런 쟁투와 시기하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이 대한민국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는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하고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내가 지금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을 몇 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나는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는 것이에요. 또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23절도 있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형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는 것이,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다 이랬어요.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뭐냐면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 예수님이 신랑이면 우리가 신부로서 단장한 모습. 그래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여기 희다, 깨끗하다, 세마포, 이것은 전부 다 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주 그 색이 어떤 색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계시록 12장에서 말한 그 해 입은 여자와 같이 아주 빛이 나는데 그냥 쫙 빛이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늘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까? 아니면 그날이 그날이고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기의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 더 어둠의 세계가 더 짙어지고 있어, 뭐 이런 공포를 주고 뭐 사람을 두렵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긴장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더 강렬한 빛이 돼야 돼요. 강렬한 빛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돼요. 불길이 타올라야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빛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의 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를 비추는 빛이 되어서 빛의 사자가, 빛의 갑옷을 입고 빛의 사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시기를 알 때니 바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좁은 길 나의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나의 빛이 더 환하게 더 밝아질 수 있는 정말 계시록에 있는 해 입은 여자와 같이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에 술 취하고 방탕하는 사람들, 또 음란과 호색하는 사람들, 쟁투와 시기하는 사람들,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음란의 영들이 다 떠나가고 분열의 영들이 떠나가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많이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어두움에 더 어두움을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을 하는 어두움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있는 이 어두움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거스틴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비수와 같이 임하신 것과 같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감정이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술과 아여 방탕한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음란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동성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음란의 영들이 예수로 떠나가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님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는 나라가 되게 하게 하시고 분열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다툼의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직장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웃으로 역사하는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 악한 영의 세력들 주의 능력으로 멸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멸하여 주시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죄악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으니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이 대한민국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더 타오르는 그런 등불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에 이러한 술 취함과 방탕의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란의 영들, 동성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다툼과 시기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